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과거에 자신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했던 그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면 참 지겨울 정도로 가난이 싫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해서 또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더 싼 집으로, 더 좋지 못한 변두리로 이사를 해야만 했던 이런 시절들이 너무 싫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장만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살던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구나, 굉장히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한 게 좋으냐, 돈이 많은 부자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 사람 좀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우리는 다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것이 돈이 많은 부자보다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낮은 형제라 하는 것은 가난한 성도를 말합니다. 가난한 성도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하는 것은, 여기서 높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데 월등하게 유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제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나는 돈이 없다, 나는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구나, 나는 은혜 받는데 월등하게 좋은 위치에 있구나, 나는 교회 섬기는 데 있어서 남들보다 훨씬 유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낮아짐을 자랑하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진 것이 많은 형제는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어렵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하는 것도 어렵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는 마음까지도 가난한 것을 말합니다. 돈도 없고 마음까지도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고, 또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신앙이 쑥쑥 잘 자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돈이 많은 것보다는 가난한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잘 살다가 우리 집이 망한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저는 가난한 것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아버지가 우리 집에 안 계시고 그냥 서울에 혼자 가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시면 교회 못 가도록 막 간섭할 텐데 아버지는 서울 가서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그렇고, 또 어머니는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과일 행상으로 나가시고, 그러니까 집에서 참 마음껏 공부하고 또 교회 마음껏 다니고 굉장히 가난한 것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 가난한 것이 비참하다,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계시고 교회에 나가고 그리고 한 끼 먹을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가난한 게 왜 그게 비참한 건지 저는 그걸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도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양계장에 얹혀서 살았는데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안 다니고 이러니까 마음껏 상상할 수 있었고 또 교회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학교도 못 다니는데 아버지가 뭐 교회 가라 마라 할 수도 없이 완전히 가로밖에 내난 인간이기 때문에 뭐 수요일도 가고 새벽 기도도 가고 어떤 때는 눈만 뜨면 가는데 교인이 없어요. 보니까 새벽 2시에 가는 바람에 새벽 기도 갔는데 교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기다렸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형제들 사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가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리가 어머니를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서 형제들이 임무를 다 나누어 가지고 누구는 쓰레기 버리고 누구는 시장 갔다 오고 누구는 집안 청소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우리 형제의 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 이불 하나를 가지고 5 형제가 덮어야 되니까 우리는 의리가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학생 사역하고 전도사 사역하면서 저는 돈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학생들이 오고 교인들이 오면 우리 집 모든 걸 숟가락 뭐 양식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죽지 않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고 청년들이 굉장히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신뢰는 지금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한번 그 자신들의 눈으로 내가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 한 번 맺어진 신뢰는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 해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형제들이 공부를 좀 잘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시고 또 결혼을 하는데 그 형수님들이죠. 부인들이 종교가 다 달랐습니다. 가치관이 좀 달랐어요. 그러다 저는 어느 날부터 예수에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거의 원수보다도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 그렇게 형제 우애가 좋았습니다. 근데 조금 살만하게 되면서 우리 형제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생기면서 우리는 아주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동부교회에 오고 그러면서 좀 가까워지게 되고 또 몸이 아프면서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옛날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좀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사역하고 이러면서 돈을 좀 받게 되었습니다. 돈 받는 게 참 부담스럽지만 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돈을 안 받았는데 설교하고 돈을 안 받으니까 관계가 너무너무 나빠져가지고 돈을 받았습니다. 돈을 이제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저는 어디에 신경을 쓰는가? 돈에 신경을 씁니다. 혹시 누가 이 돈을 가져갈까 싶어서, 또 혹시 누가 내가 돈을 흘릴까 싶어서 또 돈을 흘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집중이 되는가? 전에는 오직 영혼을 살려야 되겠다, 영혼에만 생각을 했는데 영혼하고 돈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돈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돈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싹 다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돈 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금 가지게 되면 완전히 투명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은데 내가 좀 가진 것이 있으니 그걸 다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 밝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다 내 모든 걸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부분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말하고 싶지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도 좀 바뀌는 것 같았어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였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전부가 아닐 것 같기도 한, 옛날하고 좀 태도가 조금 다른 것 같은
결사적이지 않은, 확실히 옛날같이 결사적이지는 않은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말고도 제가 굉장히 그 지성인으로 보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책을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엄청 많이 읽었습니다. 지성인처럼 보이려고요. 그 목회자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설교를 마쳤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하나님 말씀만 붙들으라고 했는데 오늘 설교를 들어보니 책을 엄청 많이 읽으셨네요. 그러면 무슨 책을 더 읽어야 됩니까? 이분이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설교 들으니까 굉장히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데 또 성경 말고 무슨 책을 읽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정말 내가 100% 정직한 사람인가? 아니면 위선을 깔고 있는가? 어느 정도? 완전한 위선자는 아니지만 나에게도 위선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상당히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86편은 가난한 자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가장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부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난하고 궁핍할 때 지은 시는 아닌 것 같고, 왕이 된 뒤에 많은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옛날에 그 가난하고 궁핍할 때를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시를 보면 다윗은 굉장히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참할 때가 있었고, 그리고 성공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 그 가난했을 때를 참 그리워하면서, 옛날에 그 가난하고 순수했을 때를 사모하면서 이 시편 86편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많은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옛날에 그 가난했을 때를 마음속에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다윗은 순수했습니다. 다윗은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위선자가 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다윗은 이 86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86편을 보면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하면, 가난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것인가. 우리는 지금 다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부자가 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그 가난했을 때의 그 비참함이 아닙니다. 가난했을 때 그 순수함을 우리는 사모해야 된다. 가난했을 때의 그 순수함을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86편을 보면 가난이 왜 유익했나? 다윗에게 있어서 그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이 왜 그래 좋았던가?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씀의 맛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간절한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고 기도의 응답을 다윗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시를 이렇게 보면 3개의 대지, 4개의 대지로 나눌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그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 그 발견했던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졌던 그 신앙으로 돌아가서 지금 오늘 현실에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때 하나님을 다시 되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가난한 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은 어렸을 때 아주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만약 다윗의 집이 부자였다면 다윗은 목동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집이 부잣집이었다면 다윗은 부자들과 어울려 놀았을 것이고 또 전쟁놀이 하는 것을 배울 것이고 무슨 외국의 어떤 학문을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가난한 집에서, 너무 가난한 집에서, 아들만 8명이 있는 집에서 막내로 컸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있는 것이 목동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들판에 풀어놓고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서 마음껏 상상을 했습니다. 마음껏 뛰놀았습니다.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가난했던 것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난 그 상상력, 엄청난 그 마음의 어떤 자유로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이런 기회를 다윗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진짜 가난하고 비참했을 때가 언젠가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그때는 정말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한평생 이때 그 춥고 가난하고 배고팠던 마음이 늘 다윗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이 시를 쓸 때가 가난하고 궁핍할 때였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다윗의 마음속 한구석은 늘 가난하고 궁핍한 그런 마음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한창 감수성이 예민하고 한창 자라는 그 시기를 가난하게 컸습니다. 또 다윗은 한창 그 젊었을 때, 혈기가 왕성할 때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거나 말거나 돈이 많거나 적거나 다윗의 마음은 항상 가난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가난했다, 늘 한평생 가난했다고 하는 것은 다윗의 마음속엔 돈으로 채울 수 없는, 세상의 북이 영화로 채울 수 없는 어떤 궁핍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체험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떠올라야 체험을 받을 수 있었던 늘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을 다윗은 한평생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또 청년기 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시기를 겪으면서 그 마음도 가난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 가난한 마음은 돈으로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양식으로 채울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가난함으로 발전이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은혜 외에는 채울 수 없는 그런 가난한 마음이 한평생 다윗의 마음속에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옛날 가난하고 궁핍한 때를 생각해 보았을 때 그때 좋았던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을 때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마음이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유명해지고 돈이 많아졌을 때는 옛날만큼 순수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순수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때는 그래도 순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순수할 수 있으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무리 가난해도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 속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부자가 되고 유명해졌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진짜 그때는 순수했던 겁니다. 그때는 그래도 위선적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할 때가 제일 순수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이 없을 때가 제일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고 싶어도 죄 지을 건덕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도 없는 게 무슨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는 게 돈 많이, 일단 술을 마셔야 되죠. 뭐 어디 가야 되죠. 돈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일단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있어야 자랑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기부터 다 죽습니다. 기가 죽어가지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남을 비판하고 업신여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돈도 없는 주제에 무슨 남을 비판하고 남을 업신여깁니까? 그러니까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어요. 절대로 말을, 어디 모임에 가도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수합니다. 그리고 위선적이지는 않아요. 적어도 위선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감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 감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는 가난할 때 무슨 발언권이 있습니까? 발언권이 없어요. 돈도 없는 게 무슨 말을 합니까? 무슨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칠만 하니까 발언권이 있는 것이지, 돈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이 학생들 사역을 하고 전도 사역을 할 때 말이 없었습니다. 일체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요. 우리 형제들 모이고 이럴 때도 저는 말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저희가 유일하게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데니스 레인 목사님이 강해 설교 세미나 하면서, 목사들이 목회자들입니다. 거기서 누가 설교할 사람 나오라 할 때 저는 목사다인데 나가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평가를 한번 받고 싶어가지고. 잘했다 그랬습니다. 굉장히 잘했다고. 잠바 입고, 해군 잠바 입고 나가서 딱 설교했는데 굉장히 감명 깊었다고. 돈이 있으니까 죄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가지고 좀 즐겁게 살 것인가. 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없어도 충분히 사는데 뭐 이 말씀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있는데 말이죠. 돈이 있으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돈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요. 뭔가 가지고 있으니까 진실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숨기는 것이 있습니다. 투명하지가 않아요. 위선적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돈이 없다고,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렇게 기가 주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뭐가? 자기는 굉장히 지금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순수한 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회자들 돈이 없어가지고 기운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일 순수할 때라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하에 있을 때, 상가 3층에 있을 때,
상가 3층에 있을 때 그때가 순수한 겁니다. 전에 어떤 교회는 보니까 그 어떤 층을 빌리가 쓰고 있는데 한 반은 교회고 반은 술집이었습니다. 여튼 찬송가 소리가 나고 여기는 이제 그 옛날 그 세상 노래가 나오고 말이죠. 교인들이 막 뜨겁게 찬송해요. 왜냐하면 술막이 물러가라고. 순수한데 굉장히 그때가 제일 순수한 거예요. 보니까 순수해. 교인들이 얼굴에 딱 쓰여져 있습니다. 순수. 얼굴이 벌써 은혜 받으니까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말이죠. 막 눈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벌써 교인들이 순수해요. 오늘 가난한 분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소중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청년들 순수한 걸 가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회자들 아직까지는 순수하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가 커지면서 순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옛날만큼 순수할 수가 없어요. 옛날만큼 겸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옛날만큼 투명할 수 있습니까? 투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군 다윗 아닙니까? 시편에 얼마나 많은 시를 썼습니까? 그때 다윗이 제일 자기에게 그 사모가 되는 시절이 언젠가 하면 그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때 순수였습니다. 그 뒤에 아무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이래도 옛날 같은 기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옛날 같은 기도가 안 나오고 옛날같이 순수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할 때는 기도를 해도 진실하게 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하소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필사적인 기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 근데 하나님께서 딴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건성으로 들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필사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주여 귀를 기울여서 제 말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들어주세요. 안 그러면 난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진심이 담긴 기도를 합니다. 진심이 들어있는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해봤는가. 진심으로 그냥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정말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말 안 들으면 내 죽는다, 이런 필사적인 기도를 언제 드려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사람이 망하는 것은 영혼이 썩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영혼이 썩은 사람은 너무너무 잘 살아요.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됩니다. 너무너무 잘 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이 썩은 사람, 영혼이 썩었거나 없거나 영혼이 없는 사람은 더 잘 삽니다. 자신이 이야기를 나 영혼이 없다고.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을 속일 수 있는 사람, 영혼이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너무 잘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병이 걸리거나 어려움이 터져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원치 않는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길게 살든 오래 살든 우리가 보석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런 병을 통해서, 이런 가난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밀착을 시킵니다.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과 느슨한 관계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굉장히 사고가 자유롭고 행동이 자유롭고 하는 모든 삶이 자유롭기를,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참 누구든지 원합니다. 그리고 막 필사적으로 매달려야 되고 울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굉장히 보기 싫어합니다. 믿어도 참 구질구질하게 믿는다고, 믿어도 참 별나게 믿는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병이 한번 오고요, 위기가 한번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밀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밀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하철에 사람이 꽉 타는데, 아마 대구는 지하철에 그런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서울에는 꽉 타는데, 그러면 키가 적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키 큰 사람이 유리해요. 키 큰 사람은 숨을 쉴 수 있는데, 키 작은 사람은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정거장에 또 태웁니다. 또 태워요. 도림역, 신도림역 이런 데서 또 막 태우는데, 그러면 전부 소리가 나요. 악소리가 납니다. 악소리가. 막 밀어붙이면 너무너무 싫죠. 근데 밀어붙일수록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인들은 좋아해요. 사람들이 막 옆에서 밀면 저절로. 평소에는 뭐 안아볼 기회가 없었는데 막 상하 좌우에서 미니까 그냥 저절로 그냥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궁핍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면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고 미래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뭐 유학을 간다든지, 무슨 공부는 무슨 놈의 공부입니까? 무슨 놈의 공부입니까? 유학은 무슨 놈의 유학입니까? 미래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님하고 내 사이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 찾고, 세상 생각도 자유롭고, 말도 자유롭고, 사상도 자유롭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입니다. 그 다음 정거장에서 또 밀어붙입니다. 나중에는 완전히 밀어붙인다. 옆에 있는 사람 막 숨소리가 들립니다. 숨이 막 이러고, 옆에 있는 사람 이산화탄소가 그냥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때 내린 결론, 내려야 되겠다. 무조건 내려야 되겠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밀어붙였는지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진실로 기도했습니다. 5분만 저를 낳아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물었습니다. 왜 5분만 낳아주려고 하냐? 그래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랬더니 더 강하게 쪼여 붙였습니다. 네 같은 놈은 더 세게 쪼여야 된다. 아주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3절에 보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기다려도 은혜가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실패했을 때, 돈이 없을 때, 가난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병들었을 때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전화 한 통화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뻔질나게 찾아옵니다. 뻔질나게 전화가 옵니다. 그렇지만 돈이 없을 때, 병이 깊어졌을 때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달라 할까 싶어가지고, 돈 달라 할까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사람이 찾고 인사라도 하고 이러는 거는 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뭔가 있기 때문에 안 찾아옵니다. 여러분, 은혜가 참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 이전에 우리는 사람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사람으로부터 존중받는 것, 사람으로부터 사람 대접받는 것, 우리에게 참 다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했을 때, 병들었을 때, 어려운 위기에 찾았을 때 정말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루
하루 종일 기다려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징그러운 벌레지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안 찾아올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이라면 이렇게 외면당할 수가 있으면 난 사람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난 징그러운 벌레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분들의 사정은 사실 딴 사람은 모릅니다.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얼마나 외로워하는지. 전화 한 통화, 전화 한 통화만 해줘도 그냥 반갑고 누가 찾아와줘도 반갑고 이야기만 걸어줘도 반갑고, 그러나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4절에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다윗이 사람을 기다릴 때는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내 영혼을 기쁘게 하는 참 좋은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은혜가 됩니다. 사람은 찾아오지 않지만 참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있으니까 마음에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찾아와서 돈을 주고 가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서 양식을 주고 가는 거예요. 전혀 생각을 안 했던 사람이 양식을 주고 가면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참 똑같고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정말 한평생 변치 않는 그런 신앙의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을 보면 잘 모릅니다. 표정을 보면 좀 무뚝뚝한 것 같고 좀 무서운 것 같고 이런데 말을 좀 걸어보면 친절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잘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웃는 모습이 매력적입니다. 그러면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더 가까워질 필요도 없고 멀어질 필요도 없고 10년, 20년, 30년 가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실할 때에 만났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삽니까? 돈 쓰는 재미 아니면 돈 모으는 재미로 삽니다. 돈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불행하고요,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도 불행합니다. 돈 쓰는 사람은 결국 돈 없어집니다. 돈 모으는 사람은 못 쓰고 죽습니다. 근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나요.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생기는 겁니다. 돈이 생기고, 생각지도 않았던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까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좋은 때가 언젠가 하면 가난하고 궁핍할 때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이미 이제 가난할 수 없는 분도 많이 계세요. 이미 하나님이 돈을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역시 가난해요. 그분들의 마음속을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맡겨주신 것이고, 마음은 역시 가난하고 궁핍. 그럼 옛날같이는 순수하지 없습니다. 옛날같이 순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순수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위선적이 않을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단 뭔가 가지고 있으면 위선적이 아닙니다. 다 위선적입니다. 그렇지만 정직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중에서 가난한 분들은 굉장히 소중한 걸 가지고 계신 겁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면 그때가 순수할 때입니다. 나중에 자기 예배당 짓고, 자기 예배당도 아니죠. 자기 예배당 짓고 교인들 많아지면 옛날같이 순수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위선적이지 않을 수도 없느냐?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 가난하고 궁핍할 때 순수했다는 겁니다. 그때 필사적으로 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제일 큰 재산이 뭔가 하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신학생들이 신학교 들어가면 조직신학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을 배우면 조직신학 중에서 신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신론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은혜가 됩니까? 은혜 안 됩니다. 은혜 안 돼요. 은혜 안 되고 진짜 확신을 합니다. 신학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신론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론이 무소부재하시고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정말 재미없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신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이 신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다.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 굉장히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성경을 좀 배우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 배우는 건 없습니다. 배우는 건 없고 그 사변적인 것들, 사변적인 그런 이야기들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씩 몇 년에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자하심입니다.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인자하심은 뭡니까? 인자하다. 하나님의 인자하다는 것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인을 누구보다 더 사랑합니까? 의인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이 세상은 죄인을 미워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공개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수갑을 채워서 끌고 갑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릅니다. 그리고 사생활이 없습니다. 사생활이 없어요. 화장실 사생활 없습니다. 아무것도 사생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인을 엄청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어느 정도 사랑하십니까? 죄 짓지 않는 의인보다도, 죄 짓지 않는 천사보다도 하나님은 죄인을 더 사랑하십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어떻게 죄 지은 사람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죄인을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데 의인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 중에서 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 중에서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본성 안에, 피 안에, 우리 생명 안에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무조건 용서하심이 후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는 걸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취미가 뭡니까?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취미입니다. 죄인들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세요.
그 사람에게 더 나은 지위를 주시고 더 많은 물질적인 복을 주시고 하나님 좋은 걸 전부 다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따지는 유대 지도자들 가지고 뭐라고 하면 하나님은 제사보다 인자를 사랑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인자를 제사보다 더 사랑한다. 예배 100번 드리는 것보다 한 명, 원수 한 명 사랑해 주는 거 더 좋아한다는 겁니다.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미운 사람 용서해 주는 걸 하나님은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은 참 틀립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인자하심이 한없이 후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면서 허물 캐내면서 예배 100번, 1000번 드리는 것보다도 용서 딱 한 번 하면 하나님 그걸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인자를 인내를 원하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죄 용서해 주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은 최고로 즐거운 겁니다. 그걸 다윗이 발견했던 겁니다. 다윗이 발견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죄인을 용서하는 걸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입니다 100번, 1000번, 70번씩 7번 하나님 좋아하세요. 마틴 루터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미워하는 하나님입니다. 째려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못살게 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 용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취미고 본업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가난할 때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돈 100만 원 있는데 하나님이 10만 원 주시면 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기도 실컷 해놓고 응답도 모르고 기대도 안 해요. 기도는 그냥 난장이가 쌓아 올린 공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그냥 공중에 쌓아 올린 공이, 그냥 기도 시간이니까 하는 겁니다. 근데 기대도 안 합니다. 응답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근데 돈이 없으면 딱 표시가 납니다. 돈 없는데 10만 원 딱 생겼다. 요거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굉장히 신납니다. 요 10만 원 여기 미천인 거예요. 6절과 7절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가난하고 궁핍할 때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참 필사적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병들었을 때요, 기도가 필사적입니다. 필사적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필사적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응답 못 받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필사적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요, 병이 차도를 보이면 딱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 무슨,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우연의 일치가 아닐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열이 떨어진 게 아닐까? 진통제를 맞았기 때문에 이게 덜 아픈 게 아닐까? 돈이 이게 우연히 돌아다니다가 온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다 듭니다. 다 듭니다. 목사님은 그런 의심, 저도 목사 되기 전에 다 의심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막 하지만, 기도를 막 해놓고는 응답인 줄 몰라요. 확인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합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가난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아, 요런 곳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구나, 요런 게 기도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기도에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기도에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도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정확하게. 시간적으로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시간 딱 맞춰서 응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도 그 마인드를 가지면 됩니다. 그 마인드. 옛날에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 그 기도했던 그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부자로서 기도하면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습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응답 확인할 수도 없고, 가진 게 많은데, 배 부른데 누가 음식 주면 신경질 납니다. 지금 배 부른데 간식 주면 어떻습니까? 뺨을 때리려고 그래요. 굶은 사람인데 줘야지. 배 부른데 간식 주는데 그 누가 좋다고 그럽니까? 하나님도 안 하세요. 8절과 9절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우리가 세상의 다른 종교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 예배 의식이 굉장히 장엄합니다. 장엄해요. 그 신전이 일단 굉장히 화려하고요. 거기에 종교인들의 그 의식이나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나 그들의 그 행렬, 그게 굉장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의 지식인들이 유창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우리는 한마디도 대답,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일단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한마디도 못하고 기가 죽어가지고 말을 못합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 종교 의식, 그 종교인들, 그 지식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막 중얼거리면서 기도합니다. 뭐 기도를 잘 하지도 못해. 그냥 중얼거리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합니다.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데, 바로 그 시간, 그 오순절 그 시간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몇 명이 모입니다? 200만 명이 모입니다. 2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고 거기서 엄청난 종교 행위가 일어나요. 그 지식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거기는 기도 응답이 없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도 없습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도 120명, 그 여성들이 또 많아요. 120명 중에 여성들이 많고요. 그 갈릴리 사투리가 또 심합니다. 그 갈릴리 사투리가 심해요. 거기에 불이 임하고 거기에 성령 역사가 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예배 의식, 종교인의 그 복장, 그리고 그 하는 라틴어, 히브리어, 그리고 그 하는 지식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돼요. 그 학벌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가난한 성도들이 진실하게 기도할 때 비밀 통로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비밀 통로로 뚫고 들어가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응답이 오고 기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구나. 이런 다른 이교도들 그 사원인데 가보세요. 옷깃이 저절로 여며집니다. 얼마나 웅장하고요. 얼마나 웅장하고 모자 쓰고 짝대기 들고 막 행진하는데 교회 와서 자꾸 탁 내립니다. 오히려 편하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중얼중얼 하는데 좌우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식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식하고 가난한 것에 대해서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열등감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자들,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난하고 무식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참 놀라워요. 우리 개신교 보면 뭐 지식적으로나 뭐 그런 거 보면은 너무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들이 들어야 될 복음이 이 복음인 거예요.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할 필요가 있어요.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하나님, 참 우리 같은 이런 부족한 사람들, 우리 같이 무슨 지식이 없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기이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들의 신앙, 기독교지만 부자들의 신앙은 종교 놀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교적인 장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가지고 놀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전거된다고. 우리 한국 교회는 부자를 노렸습니다. 성공적인 사람을 노렸습니다. 종교적인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기에 현혹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고, 거기에 기죽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니 신기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였을 때 배운 그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한평생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돈이 있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물론 옛날 같을 수는 없죠. 옛날 같을 수는 없죠. 교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위선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마음은 가난한 겁니다. 마음은 가난해요. 궁핍한 겁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때 배운 진리가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울 때 성경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바이블 스터디 할 때가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공부할 때가 아닙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세상에 살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직장에 없습니다. 근데 설교 듣고 말씀 듣는데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참 비참하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때 그게 말씀으로 산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면 됩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까? 돈이 있든 없든 그건 액세서리입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너무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요.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니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물론 돈이 있을 때, 뭔가 가진 것이 있을 때 잠시 휴식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돈 번 거 가지고 명품 가방 하나 샀다 해서 막 지옥에 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죠.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좋은 집에 잠시 우리가 휴식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정신을 차려서 이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이게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는 거구나, 다시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옛날 그 순수했던 마음으로,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학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미래도 없었던, 그렇지만 참 순수하게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때의 심정으로 돌아가자 사는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다윗이 작년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고 가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모든 부귀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는 시련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자식들 가운데서 서로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또 자기 자신도 죄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신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게 장년기에 다윗이 경험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옥이었고 이것은 수월의 고통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고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사람이 청년 때에 가난하고 궁핍한 것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는 젊음이 있고 패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장년 때는, 장년은 인생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아닙니까? 인생의 절정을 누리고 있을 때 갑자기 밑바닥이 꺼지면서 밑으로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게 되었을 때, 그때는 이제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지에서 넘어져도 많이 아픕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올라갔는데 거기서 굴러 떨어지면 이거는 중상 아니면 사망이고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거의 정상까지 달려가다가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건강으로 쓰러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아름답습니다. 건강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하다가 병이 생겼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병 생기는 것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근데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병이 제일 낫습니다. 근데 이제 성적인 문제에 걸리면 이거는 아름답지가 않아요. 네, 성적으로 범죄하면 이거는 사실은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대적을 당했을 때, 이때도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돈 문제는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이, 다윗은 돈은 욕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그 전리품도 성전 짓는데 다 바칩니다. 돈 문제는 이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여성의 문제는 늘 약했습니다. 여자 문제가 처음부터 약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다윗은 작년에 인생의 그 결정의 시기에 바세바라고 하는 그 신하의 아내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빠질 수 없는 서울에 빠진 겁니다. 그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의 고통에 빠진 겁니다. 다윗은 이런 스캔들에만 빠진 것이 아니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도록 사주를 했습니다. 청부살인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절정에서 여자 문제로 스캔들에 빠지는 바람에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골물대로 골맞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골문 부분을 터뜨려 주십니다. 선지자가 가서 골문 부분을 터뜨려 주어서 다윗이 처음에는 회개를 못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가지고 정말 얼굴을 들 수가 없어가지고 다윗의 마음이 정말 강팍해질 대로 강팍해져 있었습니다. 강팍해질 대로 너무 뻔뻔스러워져 있어가지고 사실 회개가 되질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해서 선지자가 가서 터뜨립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울면서 회개하며 침상을 하나 쓱습니다. 얼마나 우러났든지 침상이 하나 쓱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살아납니다. 절정에서 떨어졌는데 침상 하나 쓱고 큰 수치를 당하고 그 명예, 그 모든 종기 다 없어지고 살아납니다. 완전히 알몸으로 살아납니다. 인간은 죄가 주는 그 달콤함에 속습니다. 사랑이 주는, 잘못된 사랑이 주는 달콤함에 속는데 그 뒤에 지옥이 입을 딱 벌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고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걸려들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침대 하나가 썩어야 됩니다. 수치는 다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참 다행인 것이 뭔가 하면 이런 예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당한 예가 있고 삼손이
삼손이 눈알 뽑히고 머리털 밀린 이제 이런 그 예들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달콤한 미끼에 안 넘어가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고 설교를 안 들으면 넘어갑니다. 사랑이 주는 그 달콤함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서 넘어가는데 결과는 비참합니다. 무섭죠.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다윗이 빠져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또 그런 시련이 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 그리고 신하들, 백성들이 다윗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안 당해보면 모릅니다.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이거 한번 당해봐야 됩니다. 회사에서도 그 사장하고 직원과의 이런 관계가, 그러면 미칩니다.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자기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아들, 그리고 신하들, 그 백성들이 자기를 대적해서 왕자리에 쫓아내었을 때, 그때 다윗은 정상에서 또 떨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도 사실 다윗은 이기려고 전쟁한 게 아닙니다. 지려고 전쟁했던 겁니다. 나는 죽고 압살롬이 살아나고, 요압도 죽고 나도 죽고 압살롬이 살아나고, 아버지가 아들을 이겨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이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마음 속에는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상에서 떨어진 다윗을 또 살려주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 보면,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았으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여기서 교만한 사람은 압살롬과 그 반역을 한 신하들과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왜 반란을 일으키냐? 다윗이 너무 말씀하는 게 싫었던 겁니다. 이 세상의 이론들, 세상의 방법을 받아들이면 나라가 10배나 잘 살 수 있습니다. 훨씬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다윗은 저렇게 앞뒤가 꽉 막혔느냐? 이 발전된 것을 좀 받아들이면 안 되느냐? 근데 그게 다윗은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세상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심장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추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있었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은 늘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한번 그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게 여자 쪽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또 지옥까지 들어갔다가 겨우 살아나왔어요. 근데 장년기에 이런 시험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성공의 길을 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패합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기억에는 남아 있습니다. 기억에는 남아 있지만 정말 그렇게 간절할 수 있느냐? 그 성공의 길에서 그렇게 간절할 수 있느냐? 간절한 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진실할 수 있습니까? 진실한 채 하는 것이죠. 위선적인 그런 짓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난 그거 싫다. 난 그런 거 싫다. 난 그런 성공된 위선 난 싫다. 나는 그 옛날 그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그 아들과 신하의 그 반란을 통해서 또 그를 낮추셔서 또 가난하고 그 옛날 그 기도를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병도 안 들고 그런 시험도 안 들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끝에 가면 다 돈 때문에 부패합니다. 다 돈 때문에 부패하고 다 썩습니다. 교회를 막 키우고 이러는 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인들이 한 분 한 분 오시기도 하시고 또 가시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커야지 다음 사람이 와서 감당도 못하고 나중에 결국은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대로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요하게 되면서 옛날같이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옛날같이 순수하지가 않습니다. 위선적인 부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것 같았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에게 힘을 달라고, 돌아오시라고. 여종의 아들은 뭡니까? 여자 노예의 아들이니까 진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그 목동의 그 시절, 나는 그때 심정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도 옛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제가 무슨 학벌이 있습니까? 옛날에 제가 뭐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친구도 없었습니다. 학벌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식 못하고 올라왔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순수했습니다. 정말 순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순수한 열정이 오래 갔습니다.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혜의 표시를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은혜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표시를 달라고, 내가 다시 하나님 사랑받는 표시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달라고 한 표시가 뭘까요? 기도는 양털을 가지고 표시를 구했습니다. 양털에 이슬이 젖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시를 보여달라고요. 삼손은 표시가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머리털이 빡빡 밀었는데 머리털이 자라는 것이 표시였습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사자의 입을 찢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곰을 때려잡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이마를 깨뜨리는 그런 표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다시 한번 자기에게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고 사람마다 다 비밀이 있습니다. 비밀번호가, 패스워드가 다 틀립니다. 패스워드. 어떤 분에게는 그게 돈일 수 있습니다.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병이 치료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이 뜨거워지는 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옛날에 그 기도가 다시 살아나는, 옛날에 그 열정이 살아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옛날에 그 순수함, 옛날에 그 가난하고 궁핍했을 때의 순수함, 그걸 가지면 우리는 모든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참 이 세상의 썩은 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생생한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졌습니다. 우리가 위선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정이 식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 옛날에 가난하고 궁핍했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도가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표시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들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세력들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